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명시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러면 너희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노타지해라. 내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타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첫째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지목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지목한 것이 11조다.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11조는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약정헌금, 또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조한 모든 것 봉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목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대답 좀 하세요. 주일은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일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본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온전하게 드리는데 바쳐진 것인데 그 끝에는 다 바쳐진 것인데 손대면 너희에게 고통이 있다 하는 그냥 안 두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7장에 넘어가면 아간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여호와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손을 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그 놀라운 성도 다 점령했는데 그 다음 성에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인생이. 하나님 그 사람 못 찾아내겠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그 사람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간만 죽습니까? 아간, 그의 아들, 딸, 짐승까지 다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 죽여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호와의 것은 손대지 마라. 여호와가 손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아니, 하나님 저주한다. 아간 보면 알잖아. 아간 보면 알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7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과정은 복잡해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믿고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면 들어가거든 칼날을 가지고 남녀노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칼날로 쳐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왜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말세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망받는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멸하신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의 사건입니다. 그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2절을 말씀하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칼날을 가지고 남녀노소 짐승 움직이는 생물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날을 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막 다 죽입니다. 다 멸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칼날을 가지고 죽이는데 내 죽여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항을 하겠죠? 대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날을 가지고 치겠죠? 쫓고 쫓기고 칼날을 가지고 죽이고 이런 아수르장이 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보는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가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너희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한 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수르장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두 정탐꾼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그들과 약속한 것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여차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를 숨겨 주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기생 라합의 집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수르장이 된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중요하다? 맹세한 게 중요하다. 맹세한 게 중요하다.
요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정탐꾼을 군사들이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걸고 당신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들 살려주었으니까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반드시 나를 살려줘야 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한 가지는 나를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당신이 우리가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을 누설하지 않냐고 발설하지 않냐고 우리가 평안하게 가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당신의 집을 지켜주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이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약속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든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니 그때 내하고 약속 안 했나? 내하고 약속 안 했나? 하나님 찾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족장들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 약속 지키잖아요. 내가 약속 지키지 않냐? 약속 지키지 않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인간에게 약속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오차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은 이루어질 것인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질 것인데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갑니까? 정탐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남녀노소 육축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집이 기생의 라합의 집이지 어떻게 알아 누가? 그러니까 조금만 지체하면 기생 라합의 집의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집 알고 너희가 기생 라합도 아니까 만났으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시킨 거예요. 두 정탐꾼 들어가서요. 다시 23절. 정탐한 젊은이들 들어가서 라합과 누구와 그의 부모와 누구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누구도 친족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약속을 받았죠. 다른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족도 아무도 이 집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떼거리가 모여있네. 기생 라합이 그랬겠죠. 아버지, 어머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건데 두 정탐꾼이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붉은 줄을 내리고 이 집에 있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부모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정신 나간, 야, 이 집에 있다고 사냐? 붉은 줄 내린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꼴값 하네. 붉은 줄 내린다고 돼? 그의 형제들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두 친족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왜? 자기는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내 혼자 살라는 거예요? 내 혼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 그의 친족,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수없이 이야기했겠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지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집에 모이면 산다. 그래서 자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다 끌어모아서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나만 살면 돼요? 남편도 살아야 되고, 대답 좀 하소. 남편도 살아야 되고, 아내도 살아야 되고, 부모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안 들으면 죽는데. 얼마나 기생 라합이 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급하게 온 거요. 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하고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뭐하여 이끌어내어. 이건 뭐 할 때 썼던 단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들을 구원해 가야 되니까 두 정탐꾼을 이끌어내어 가자고.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타기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롯의 손을 이끌어갑니다. 가자고. 오늘도 우리 이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나누면 안 됩니까? 나누면 안 됩니까?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어디에 둡니라? 진영 밖에 둡니다. 바로 진영 안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여호수아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안 되냐? 내가 맹세했으니까, 내가 맹세한 대로 내가 맹세했으니까 내가 기생을 아버지 집을 아니까 들어갔어. 그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가봤더니 기생 라합 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족도 있고 이게 다 살리네. 다 살려. 이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예수 믿고 말랍니까? 그들을 다 이끌어내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